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할렐루야.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면 그 모인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핸드폰에 그 벨소리를 바꿨습니다. 그전엔 찬송가에 이번엔 뭐냐면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전화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나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음의 선조들이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말씀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고 금년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지난주처럼 우리 호칭을 불러가면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고 나 같은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복,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한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0먹은 노인입니다. 80먹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나와 함께 하자. 이래가지고서 가니까 누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왕을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듯이 사람들을 건너가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홍해를 마치
도로 포장을 한 것처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은요 홍해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건널 때에 가면서 수장됐던 그런 유품들을 지금도 건져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없던 그 신화가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었어요. 결국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모세는 뭐가 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 중에 가장 고민이 무언가? 목사님, 제 고민은 돈이 좀 없어요. 건강이 어려워서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고민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은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끝나는 날이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진짜 고민은 뭐냐면은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형제들, 이분들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다가 보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우리가 천국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복인데, 이 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느냐? 바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살았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육신적으로야.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모세는 세상에 바로의 궁궐에서,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호의호식,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렇게 내가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걸 버리고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서 그가 뛰쳐나왔습니다. 왜 뛰쳐나왔겠어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말 귀한 축복의 도구로 써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쓸까 하다가 모세의 큰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 믿게 살게 되고 그 뒤를 쭉 이어서 내려와서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큰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믿음을 보니까 어떤 믿음이라겠어요? 바로의, 자, 우리 20 몇 절입니까? 23절인가요?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겠어요?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닌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은 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거절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절해버려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보니까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들어 쓰셨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바로의 궁궐에 사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도리어 그걸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뭐 하기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한다?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즐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호요시겠죠. 호요식이 뭐예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모세를 뭐라고 했을까?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서 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러면서 바로의 궁궐을 뛰쳐나오죠. 호요식하는 걸 다 버려버리죠. 여러분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모세 보고 뭐라 했을까요? 맞아요. 쟤 미친놈 아니야? 정신 나가지 않았어? 왜 저런 좋은 자리를 왜 저 박차고 나가? 저 지금 좀 돌지 않았어?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 하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욕같이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누구에게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 하나님께 뭐 했다? 미쳤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어떤 즐거움도 다 버려버리고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상 거절하고 세상 신 더러운 것들 거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이제는 한층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뭐 하기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자 막 즐거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인 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그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큰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큰 자였을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는 얘기죠. 제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집, 다소에 있는 집을 갚았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집을
이제 성지화 시켜가지고 성지 순례하는 코스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때의 것을 그대로 복원해서 놨는데 가보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물 길었죠. 우물길 어떻게 했어요? 예? 뭘로 했어요? 두레박으로 했잖아. 두레박. 그래갖고 넣어가지고 했죠. 예, 그러고서 조금 더 발달하면 저기다 뭐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가니까요, 밑에서 뭐냐면 이렇게 기아로, 나무로 만든 기아가 있어요. 이걸 돌리면 이놈이 주르륵 올라와.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터에 기둥이 있는, 지금 그 기둥이요, 동그란 원형 기둥 있죠. 돌로 깎은 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부잣집인가를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부자로 살았던 것을 근거가 뭐냐면은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울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지위에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그렇게 부잣집에 살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보낸 거예요. 좋은 학교, 명문 학교를.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계신 학교였어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회의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니 정신 나간 사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이러면서 결국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여두게 됐는데, 그때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손을 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을 죽였죠. 스테반스만이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하던 이 사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랬으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데 손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서갔던 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너 이제 나를 그만 핍박하고 내가 하는 일 좀 부탁한다,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이 사울이 이제는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요, 자, 부잣집이지요, 권세 있지요, 명예 있지요, 돈 있지요, 다 있는데 이런 걸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동안 즐거웠던 제약의 낙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벌, 가문, 권세, 지위,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즐겁게 죄악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다, 이러면서 다 버려버리고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온 이야기를 쭉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4가지가 나오고 24가지 당한 것이,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사나가면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에서 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신의 위험을 당하고 또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또 거짓 형제의 증인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의 백성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백성과 함께 자기를 살려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일으켜버립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바울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구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지방에 갔을 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맨날 점을 쳐요. 그러나 돈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빌립보 지방에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죠. 그 밤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막 찬송 소리 듣고 있다가 지진이 나니까 놀랬잖아요. 그때 간수장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죽지 마라.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할렐루야, 이들까지 다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안 봐요. 뭘 보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성경을 보다가 나도 그런 사람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돼서 축복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고마워서 놀라워서 이제는 나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정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야겠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과 이웃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장정만 왔겠어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연세 많은 할머니들 계신 것처럼 할머니들도 계셨을 거고, 그러니까 주석하는 분들 보면은 법원적으로 15,000명에서 2만 명 될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15,000명, 2만 명 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겠어요? 저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작은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
이 드린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배 안 고팠겠어요? 걔도 먹고 싶었겠지. 걔도 나 혼자라도 먹으면 배불러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 혼자 즐겁게 먹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지. 그러면서 주님께 드렸을 적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없으셔? 그러면 그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예? 사람들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그게 복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 보면 그거는 죄악의 즐거움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나눠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모세처럼 이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며 살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텐데,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얘기만 해도 들어봐도 어때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체험하신 분 많죠? 그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돈 10,000원이 남더라고요. 정한 거 딱딱 더 드리고 나니까 남아.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교회 갖고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뭐랄까, 그래 선불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10,000원을 넣었어. 자,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 겨울 코트를 갈아입었어. 늘 입고 다니는 코트가 아니고 다른 코트를 또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갈아서 입었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딱 입고서 주머니를 딱 들여봤더니 뭐가 부시럭하고 있어. 주머니 보니까 봉투가 하나 나와요. 봉투가.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언제 줬는지 모르겠어. 우리 동부기독교연합회에서 성금입니다 해가지고서 거기다 돈 10만 원을 집어넣어 왔더라고. 그거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10만 원이 그거 들어온 거야. 와. 예. 또 한 번은 또 똑같은 겁니다. 또 제 다른 주머니를 또 들여봤어요. 그런데 봉투 2개가 들어있어. 하나를 보니까 제가 헌금 봉투 썼다가 그거를 이제 다른 봉투를 옮겨 쓰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또 한 봉투가 들어있어. 그것도 보니까 이게 뭐지 보니까 거기에 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내가 한 거에 10만 원 또 들었어. 이래가지고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선불 11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묘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원래는 독일 분인데 아버지가 세무소에 다녔어요. 그 세무소 다니면서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 그러니까 돈도 많아. 이러니까 자녀한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모범적인 걸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요,
아주 그 아버지 뼈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항상 있으니까 아버지 주머니 돈을 빼다가 그래가지고 갔다가 훔쳐다가 막 탕진하면 썼어요.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이 베타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 뮬러한테, 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한번 가볼래?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게 돼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그가요, 탕자처럼 살던 그가 할례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할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 먹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지망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합니다. 이놈의 새끼 공부 가르쳐 놨더니 무슨 해외 선교사 나간다고? 이러면 반대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주 참 이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도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영국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그래서 결과 가지고 그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고아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요,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30살 때 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할 때에, 그 고아원 시작했을 때 설비가, 그 기구가 뭐였으냐면 이렇습니다. 접시 3개, 접시 3개, 장반 28개, 이 장반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대야 3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 이게 전부였어요. 이 전부.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슨 고아원을 차리겠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가요, 일생 동안 24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야, 참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한 사람도 참 고아원에 가서 한 번도 헌신도 못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저도 고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고등부가 부평에 가면은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 고아원 가서 도와주겠다 하는 사실, 이 사역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명의 고아를 돌봐갖고 그가 117과의 학교를 지어가지고 12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서 그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기적 이야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모두가 다 기적인데, 그 기적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한 번은 고아원의 총무가 이제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고서 그날 밤을 지냅니다. 그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아침인데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총무가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애들 다 식사할 수 있도록 가서 세팅을 다 해놔. 접시 놓고 포크 놓고 그다음에 물컵 놓고 물 따라 놓고 다 그러고서 애들 시간 되면 불러모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 다 종을 치니까 애들이 모였어요. 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깥에 한 대 마차가 옵니다. 그게 뭐지? 와보니까 어느 호텔에서 약속했던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음식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 사건,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동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누구셨냐면은 스폴천 목사님. 이 얘기 한번 들어봤죠? 그런 이름은? 이 스폴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당시인데, 한 번은 이 스폴천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어떤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300파운드를
거기에 보낼 것이 아니라 뮬러모가 하는 고아원에 보내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님이 기도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모금했던 300파운드를 여기 갖다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뮬러 목사님 깜짝 놀라고 제가 사실은요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감동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금액까지도 맞춰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죠. 이게 누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30살 먹은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세요? 누군지 모르겠다. 저요 목사님이 제가 9살 때 목사님이 제 뺨을 때려가면서 이놈 자식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8계명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너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 복받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데 얘가 도적질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적질을 그거를 이 목사님이 따끔하게 혼내준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뺨 때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그때의 목사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만들어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을 돕는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백성과 함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이 뮬러 목사님에게 끝까지 기적을 행하셔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정말 이 지어진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도 우리가 말로만 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이 작은 아이처럼 바울 사도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정말 모든 것 잘못된 것을 거절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으로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받을지라도 그걸 더 좋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금년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고 형제자매들 다 주께로 인도하고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큰 믿음 이 모세처럼 정말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